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요즘에 나이를 잘 계산하지 않고 지내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만 나이로 딱 40살이 됐더라고요. 만으로. 40살.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힐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손에 쥐고 40살까지 살았던 인물 바로 모세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누구도 이름 모를 그냥 양을 치며 지내는 한 명의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꿈이나 야망, 그의 모든 가능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모세는 5번이나 그 앞에서 반론을 하며 거절하고 자신은 안 된다 비하하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피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이고 예전처럼 힘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말도 잘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참 연약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했나 보다 싶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바로 앞에 한번 17절을 보세요.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3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 뭐였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되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 표적의 지팡이였잖아요. 뱀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왕이 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그 애굽을 붙잡고 있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보세요. 4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지팡이를 한 손에 딱 잡고 모세가 출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뭐라고 일컫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까지 이 지팡이는 그저 양들을 치고 들짐승이 나오면 양들과 자신을 지키고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손에 잡은 지팡이를 보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부이신 그 능력을 바로 왕 앞에서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오묘한 부분이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자신이 가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아니, 과연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해낼 수 있을까? 구원해낼 수 있을까? 흔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어때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사실 내 가족들만 살아있는지 좀 보고 오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말을 하다 마는 느낌이에요.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이게 좀 뭐랄까? 약간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한 거죠. 살아있는 걸 보려고, 안부를 알아보려고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나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여기 18절의 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떤 일말의 불신, 불확실성을 품고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도 하지만 그 자신의 마음은 어때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까? 바로 왕이 날 죽이려고 들면 어쩌지?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콕 집어서 모세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준다. 모세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합니다. 적절한 말인 것 같죠. 불완전한 순종. 모세의 발걸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장인 어른의 반응이 어떨지 눈치를 보면서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약함, 그런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오늘 주일도 이제 모였다가 돌아가면서 다짐하겠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직장에서도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신자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때도 많고,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두려워하며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어딘가 조금씩 다 비뚤어진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던 그 멋지게 위아래로 쭉쭉 뻗은 어떤 걸출한 지팡이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뚤어진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비뚤어진 막대기였을지는 몰라도 그런 그가 어찌 되었든 간에 순종의 길 위에 지금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완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결코 자신이 완벽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거지에 가까운 설득, 5번이나 거절했는데 5번이나 설득하는 사람이 여러분 흔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 그 오래 참으심에 설복당하여서 내가 하나님은 못 이기겠구나 하고 그냥 그 앞에서 고꾸라져서 억지로 한 걸음씩 옮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억지 같은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버겁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옮기는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비뚤어진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올곧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뚤어져 있든 간에 주님은 고든 선을 긋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예전에는 평범한 막대기였지만,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막대기로 변모하였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막대기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택하시고 부르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말하며 성도로, 신자로 세상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시기보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불완전하지만 순종은 무엇이 있는지 찾으시고 그 순종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어도, 완전한 행함이 아니어도 오늘 최선을 다해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비록 불완전했지만 순종의 길 위에 섰습니다.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이제 그가 가는 길은 순탄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바로 그 출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실패를 예언하시죠. 23절에도 보면 거절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로가 거절할 거야, 너의 말을. 너가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들, 표적들 다 행해도 소용없을걸? 바로는 전혀 듣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릴 거야. 완악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우리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함께 교회 한번 나가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함께 천국 가자고 권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게 내 배우자이든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가 되었든 다들 여러분들이 신자들이라면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얘야, 너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근데 네 배우자는 혹은 네 부모님은, 너의 형제 자매는 그 복음 듣지 않을걸? 그 말씀 믿지 않을걸?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고 너를 거절하고 배척할걸? 어떤 때는 너를 핍박하고 조롱도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서 여러분들 전하고 싶으십니까? 마치 어떤 영업사원에게 성과가 없을 게 분명한 미팅을 하고 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가고 싶겠습니까? 성과가 없는 미팅이래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절당할 사명입니다. 거절당할 사명. 그런데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은 이렇게 거절당할 것을 알고 받게 되는 사명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관되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처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아주 호기롭죠. 왜?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았으니까. 삼위 하나님을 직접 거의 대면한 듯한 영광을 맛봤으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 김세게 만들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야? 아닙니다.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거야. 아니 오히려 너가 가서 전함으로 그들의 귀가 막힐 거야. 그들의 눈이 감길 거야. 어떤 사명입니까?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확증하고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명을 받아요. 불보듯 뻔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거절당할 것이고 핍박과 조롱에 놓일 것이고 박해받을 게 분명하죠.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짝으로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평생을 전하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배척받고 핍박당하고 뺨 맞고 눈물만 흘리다 죽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분을 더 떠올려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거절당할 사명의 정점을 보여주시죠. 당신이 전하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혀서 끝까지 자신을 죽일 걸 아시면서도 또 누군가는 믿지 못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결국에는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그리고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신 바대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거절을 당하셨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완전한 거절을 당하셨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죠. 주님은 이 끝을 절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길 원해하시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으셨지만 끝내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시시고 결국 거절당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성공 기준은 이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성공, 즉 신자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 우리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 만드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성공은 신실함에 달려있습니다. 신실함.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여기에 신자의 성공은 달려있습니다. 즉,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가서 전해라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생명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얼마나 상대가 변화되는가, 혹은 그가 복음을 믿고 회심하고 돌이키는가는 애초에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혜를 구상해야겠죠.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기를 위하여 한 주간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내야 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살아가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삶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걸 계산하느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내가 할 순종에서 힘이 빠져버려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가 내 말을 믿어줄까 믿지 않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민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시겠죠. 비록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고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바로 모세가 보였던 그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결과를 계산하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순종이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알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결과에 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애썼는데 결과가 지금 이거야? 여러분, 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각자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나름 5년 넘게 충성을 해왔는데 주님, 결과가 이겁니까? 항상 이 생존을 두려워하며 한 달 한 달을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는 성도님들께도 별로 큰 은혜를 못 끼치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난 일주일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도, 아니 하루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제가 이 커리어에서 몇 년을 쌓아왔는데 결국 받는 월급은 이겁니까? 결국
회사에서 받는 대우는 이겁니까? 사회에 나와봤더니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았더니 결국 세상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 나에게 주어집니까? 실망스러운 것뿐이죠. 결과에 매이면. 오늘 본문의 모세로 생각해보자면 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걸까? 왜 거절하게 하신다고 예언하실까?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신뢰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를 거절하고 비웃고 핍박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 신실하게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안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노예도 되지 않고.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도 각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혹은 변하지 않는 세상과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 일터를 생각하면서 힘이 쭉 빠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 내일이 되어서 출근하면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 또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 만나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전해봤자 그들은 믿지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주님만 아시고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예상하면서 오늘의 내가 힘이 빠지는 것은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한 명의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때로는 거절당할 사명이라도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이기에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도록 한 가지 아주 기묘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이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을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의 구절로 손꼽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가기 싫다고 떼쓰면서 거부했던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내신 게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출발하면서 길가에 잠시 노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려 한 사람이 이제 그를인데 이 그를이 모세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 게르솜인지에 대한 논쟁은 좀 갑론을박 있습니다. 모세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이제 아들 게르솜일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소수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모세이든 게르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려 모세와 게르솜을 죽여야 할 만큼 뭔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모세 가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여야 할 만큼. 결국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본문 25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주 이 머리가 팍팍 돌아갔던 것 같아요. 급하게 대처하기를 당시에는 이제 날카로운 금속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뾰족한 어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게르솜의 이제 생식기의 끝 그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발이라는 단어는 생식기를 상징하는 완곡한 어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식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의 발은 누구예요? 그의 생식기. 아마도 십보라의 남편이었던 모세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십보라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아직 할례 받지 않았던 게르솜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주님 잠깐만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서 흘려지는 이 피로 하나 된 피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발, 이 포피 끝을 또 그의 아들의 그의 남편의 발에 이제 갖다 댔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모세 그 자신은 아마도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아브라함의 때부터 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나고 나서 석 달간 집에 있다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할례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하니까 모세는 당연히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 거예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모세가 자신은 받았던 할례를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는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이 모세 혹은 그의 아들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실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야 하는 구원자인 이 모세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이 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애굽 사람들과도 다를 바가 없죠. 구별될 점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거절당할 사명을 위해 길을 떠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 가치 있는 사명을 행하고자 길을 떠나는 건 좋은데, 순종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죠.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알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충분해서 구원을 받는다던가 남들보다 그들이 더 의롭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할례를 행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인지시켜주죠. 이 생식기의 끝, 이 포피를 베어낼 때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데 대신 피를 흘려주는 저 제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할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며 산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은 할례를 받았으니 어느 정도 그것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지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 보기론, 여러분,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히브리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르솜까지 굳이 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나? 내 자녀까지 굳이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이 생각할 필요가 있나? 유독 또 이게 아픈 규례이니까 여러분, 지금 갓난아기인 이준이한테 돌칼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굳이 이런 아픔을 하나님 백성이란 증표를 새기기 위해서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죠. 그것을 견디면서라도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본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피 흘려주시는 그 메시아, 중보자 때문에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아들 게르솜에게 행하지 않았다? 이만큼 그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혹은 잊고 살았다? 이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출발할 수조차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고 있는 모세의 가족 앞에 나타나 모세를,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무섭고 강렬하게 경고하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군데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아주 난해하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 구절을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명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사명보다 먼저 체크할 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앞에 빵과 잔이 놓여 있지만 7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진리를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한번 눈으로 보세요. 다들 눈으로 보십시오. 이 빵이 찢기시는 것처럼 주님의 찢기신 살, 또 이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흘리신 피,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1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나의 구원, 나의 의로움은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성공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신, 대신 찢기셔서 죽음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이 성찬의 빵과 잔이 우리 눈에 직접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때로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흐릿하게 까먹고 지낼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십보라와 같은 지혜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재빨리 다시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 위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거절당할 사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사명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성공이든 실패든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내가 순종할 것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기도 하죠.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가서 거창한 말을 막 늘어놓으라 하지 않으세요. 거절할 것을 얘기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마디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거 하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그리고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후손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그것을 잊지 말고 내일과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라. 이제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딱 하나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이들을 출애굽하시는 이유, 이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앞부분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보내주면 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하겠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해오던 거 불쌍하니까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그리고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다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다시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너를 부르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바른 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는 해방이 아닌 귀향의 이야기다. 해방이 아닌 귀향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예 생활 청산하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귀향. 어떤 귀향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 나간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살아가던 자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다시금 참된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요즘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지팡이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거절과 실패와 고난의 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품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때에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하는 일의 어떤 성과나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찾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에 기뻐하고 세상이 나를 거절하면 낙심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어깨가 우쭐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금 절망하고,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흔들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정체성을, 또 이 불완전한 순종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닌 십자가 앞에,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게 해달라고, 더 이상 세상의 거절이나 실패가 두렵지 않은 용기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또 거절에 흔들리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 위에 저희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결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순종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